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도 좀 내가 열심히 하자. 언젠가 해뜰 날이 올 거야. 행복할 거야. 우리 가정 행복할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그럼 열심히 하죠. 그런데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복이 안 와요.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도 뭐 많이는 안 만나봤지만, 그런데 이런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착각하냐면, 내가 참으면 가정이 그래 또한 이 모임이 화목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한 사람 참으면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고 화목해질 거니까 내가 좀 참자. 그래서 이제 뭐 가정에서도 대체적으로 아내 되시는 분들이나 어머니 같은 경우들이 많이 참잖아요. 참고 화가 나더라도 꾹 누르고 또 누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참으면 화목할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나는 병들어 썩어져 가고 있어요. 내 몸은, 내 마음은요. 그러니까 그게 화목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눌리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착각들을 좀 하냐면요, 내 생각은 맞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좀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자기 고집대로 막 밀고 나가요. 나는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당신 하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 또 이제 만약에 잘못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핑계를 대고 문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참 그것도 참 힘들어요. 보면 자기 고집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는 사람들 보면 참 힘들어요. 자기께 다 맞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게 맞고요. 왜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도 있고 지식도 있으니까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정말로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이 신자들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영적 존재를요, 안 믿어요. 영적인 걸 안 믿습니다. 왜냐면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영적인 게 병들어버리고 영적인 게 죽어버리니까요. 모든 것이 정말로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자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저도요, 예전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게 영적인 게 잘 안 믿어져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정말로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 아무리 내가 용을 쓰고 힘을 써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착각을 하는데 분명히 영적인 존재는 있습니다. 마귀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런 존재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해봐요. 참아봐요. 그랬더니요, 내가 맞다, 그래서 나의 고집을 가지고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계속 어떻게 하면은 문제와 어려움, 여러 가지 근심과 힘든 일들 계속 오죠. 신자는 또 어떻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신자는요, 말씀을 많이 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정말로 말씀도 많이 듣고요. 그랬더니 성경도 많이 보고요. 그랬더니 성경도 암송을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헌신도 많이 해요. 교회에서 헌신도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있느냐,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도요. 이게요, 참 좋은 건데, 말씀도 많이 하면 좋고요, 기도도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헌신하는 거 참 좋잖아요. 그래 또한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결국에는요, 세상에 내가 짓밟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신자는 이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없죠. 그것도 아니요, 어떡하냐,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요, 참 사는 게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듭니다.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이나 기준이나 틀을 좀 바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요, 구원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진짜 능력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몰라도 상관없어요. 기도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랬도 아니야, 내가 헌신 별로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꼭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요, 정말로 이 흑암의 견고한 진,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고요, 증거가 나타나고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말씀을 많이 보는 거 참 좋은데, 근데요, 복음 없는 말씀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대체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결론을 내리고선 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미 정해놨어요, 결론을. 우리 이제 제 자녀들, 자녀들이 다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죠. 뭐냐면은 자기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요, 큰일 나요. 이번에 제 딸이 이제 새 학기가 됐죠. 새 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새 학년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좀 이렇게 반편성 되어지고, 그랬다 이제 여러 가지가 정해졌나 봐요.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학년 부장님이 뭐 이렇게 이제 반배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자기 반에 자기랑 친한 친구를 한 명도 안 집어넣었대요. 다 떨어져 나갔대요. 그리고 자기 반에 좀 문제 있는 아이들만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화가 난대요, 막. 왜 그 선생은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면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진짜 이 친구랑 같이 반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준다. 어린아이들 같은 기도죠. 그 기도도 뭐 참 좋잖아요, 기도하는 거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뭐냐면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안 맡겨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붓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자기가 정해놨어요. 모든 하나하나들을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신자들이요, 힘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에 보면요, 새 청년이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옆에 있는 풀무불, 극렬히 뜨거운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요, 뭐라고 했냐면, 정말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정말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다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도록 내 자신을 완전히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반드시 있죠. 근데 이 사단은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사단이 하는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45절에 보면 비고 소재되어져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 마음에 비어 있는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깨끗하게 되어져 있으면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냐면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집을 만듭니다. 사단의 집을 만들어요. 거기에 또아리를 들고선 내 안에 거주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이요,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어떻게 거주하느냐? 나의 마음의 주인 행세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행세를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오듯이 내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요걸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요, 나를 넘어뜨려요. 어떡하냐?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어떻게 하면 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생각 속에요, 너 그거 하나님 말씀 너 본다며, 그 말씀에 너 그거 잘못한 거잖아. 야, 너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보니까 네 생각 속에 음란이 있잖아. 네 생각 속에 살인이 있잖아. 네 생각 속에 거짓말이 있잖아. 너 아무도 모르지만 너 안에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잖아. 막 이런 것들을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막 끌어올려요. 어떡하냐? 내 생각과 마음을 죽여버려요. 사단이요, 내 마음속에 다 또아리를 들고 이 신자들을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죽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우리 성도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고사하고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에이,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나 같은 죄인이. 두 번째요, 이 사단이요, 신자, 그리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혼미케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죠. 우리의 눈을 현혹시킨다니까요. 무속인들, 점술, 우상들 이런 것을 보면요, 막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이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전혀 모르게 하고, 여기에요, 내 마음속에 다 또아리를 틀어서 이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제도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20대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녀가지고요, 한 3군데를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이 주변에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무리 자기가 교회를 다녀서 이제 목사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말씀이 좋아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 있느냐? 대순진리교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 있냐? 하나님의 교회로. 어느 날 따라가 봤더니 어디로 갔다고요? 남묘 흐랭키교로. 자기가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어떡하냐. 부적 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적 가지고선 갖고 다니고요. 점치러 다니고. 매년마다 점치러 다니고요. 그것 왜 그러냐. 왜 점집에 가느냐. 그분이 그래요. 점집에 가가지고 점을 이렇게 딱 치고 이 부적을 가지고 오면 이상하게 일이 잘 된대요. 일이 잘 풀린대요. 참 용하대요. 그래서 매년마다 가는 거예요. 그 집을. 사단이요. 내 마음에 집을 지어놓고요. 자꾸 내 생각 속에 이걸 집어넣고요. 죄를 집어넣고 내 마음은 자꾸 이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나를 어떻게 하냐면 세상 기준에 거하게 만들죠. 옳고 그름에 딱 가지고요. 정말로 내 안에 무엇을 건드리면 자꾸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분노를 건드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조금만 어긋나면요. 막 감정이 치어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분노와 감정이 계속 건드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서로가. 극단적으로 딱 들이대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싸우고 있잖아요. 다 복음 없으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지도자로 제대로 세워가지고 나라가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꾸. 또 뭐죠? 세상의 지식.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이렇게 보면요. 참 이 언어가요. 화려해요. 굉장히 사람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랬더니요. 이 언어 구사하면서 글씨를 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 없는 문화가 계속 거기에 깔려져 있어요. 자꾸 그거를 보잖아요. 그 말을 계속 듣잖아요. 내 자신이 어디로 가 있는지 알아요? 내 자신의 하나님이 사라져 버려 있어요. 사단은요, 막 뭔가 괴물처럼 나타나서, 뭔가 막 귀신처럼 나타나서, 뭔가 굉장히 무섭게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하질 않습니다. 예전에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요, 사단의 수준이 엄청 높아요.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딱 들어가지고 우리를 교묘하게 말씀 가지고 속여요. 그랬더니요, 뭔가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속여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속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속여가지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 다 무엇을 하면 진화로 믿잖아요. 제가 예전에 수능 시험을 보는데요. 수능이 아니죠. 저는 이제 학력고사 출신인데 이 시험을 보는데 우리 때는 이제 학력고사에 이제 지금은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지구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그 지구과학에 딱 뭐가 나오냐면은 진화에 대해서 나와요.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래 이제 진화론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그거 다 틀렸어요.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내 고집 때문에.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는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다 그렇게 했어요. 예외가 없더라고요. 지구과학 몇 점? 참 이게요 무서워요. 은연중에 들어간다니까요. 저 수요일날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남녀혈행 기교 저는 진짜 들어가고 싶어도 저번에 한 2번 정도 들어가려고 했다가 문전박대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완전히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어디 좀 가보자 그래가지고 봉고차를 탔어요. 봉고차 타가지고 딱 갔는데 딱 내렸는데 남녀혈행 기교 SGI
문화센터 가보자 해가지고 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야, 오늘 문화센터 나랑 같이 가자. 뭔가 이제 좋은 공연이 있으니까 한번 가자. 그래, 한번 가자. 그래서 그래, 차 오니까 봉고차 타고 가자.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타고 딱 내렸는데 문화센터예요. 뭔지 아시죠? SGI 문화센터. 딱 들어갔네요.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앉는데 가운데 자기가 친구랑 앉고 있더니 뒤에서 문이, 그 커다란 문이 쾅 하고 닫히더래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막 뭔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근데 사람들이요, 그때서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남의 여행기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개구리 울음소리들이요, 막 우웅 울리는데 30분 동안 들었대요. 생각해보세요. 우린 기도 30분 하세요? 한번 하시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시죠? 예? 단 10분 하고도 많은 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30분 동안 그 웅웅웅웅웅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소리 듣고 와가지고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양치질하고 딱 있는데 자기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단은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좋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진짜 중요한 기도는 다 빼먹고 한다면 기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많은 지식과 많은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실력과 지식이 없어도 정말로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딱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내 생각이 바른 생각으로 바뀝니다. 내 마음도요, 막 상처와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요, 바른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삶이 규모가 잡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판단도 바르게 해야 되겠죠? 바른 판단을 하겠죠? 바른 판단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단도 바르게 하겠죠? 그러니까 응답이 바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께서 얘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뚝딱 하고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정말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요,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요, 뭐에서 시작을 해야 되냐면 믿음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꾸요,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고 정말로 나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냐? 이거 봐야 돼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나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요, 돈 잘 벌고 그랬더니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잘 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능력을 쏟아붓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영혼 구원이요, 영혼 살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모든 능력을 쏟아붓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와 모든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살릴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초점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꾸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요, 뭔가를 살려보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한계에 부딪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대입니다. 예전에 재미난 이렇게 동화가 하나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왕이요, 자기 왕자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전국에 이제 공고를 한 거예요. 왕비를 이제 내 아들과 결혼할 이제 배우자를 이제 구한다. 원하는 사람들은 다 신청해라. 이제 쫙 왔단 말이죠. 오니까 어떡하냐. 이제 그 왕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딱 왔을 때 첫 번째 뭐를 하냐면 이들에게요, 쌀 한 대. 한 대면 어느 정도죠? 한 요 정도 되겠죠. 예? 한 대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달 동안 먹고 살아라.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보자. 그런데요, 한 달 동안 이제 이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쌀 가지고만 먹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먹으면 큰일 나요. 다 감시하니까. 그러니까요, 쌀을요, 한 톨 딱 따져가지고 30등분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쌀을요, 그냥 물을 넣고선 죽을 끓여가지고 막 묽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한 하루, 일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포기. 그래서 이제 한 달 있다가 딱 왔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어떨까요? 여자분이, 배우자의 얼굴들이요,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완전 이 얼굴이요, 빼짝 말라가지고요, 한 달 동안 못 먹었으니까 희마리는 하나도 없고요, 눈은 완전 쑥 들어가 있고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여자가 완전히 얼굴이 쌩쌩하고 얼굴도 통통하고 기운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또 쌀을 더 가지고 왔어요. 깜짝 놀랐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산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아껴 먹을까? 이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 대 딱 받아가지고 이 한 대 가지고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한 끼 딱 지어가지고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냥. 다음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부터요, 이 사람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감을 얻는 거예요. 바느질 일감을 얻어가지고 그 바느질 해가지고 가가지고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쌀 사고 또 쌀 사고, 오히려 쌀을 더 가지고 온 거예요. 왕이요, 누굴 뽑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니까요. 자꾸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요, 가정복음화 해야 되고요, 지역복음화 해야 되고요, 현장복음화 하려면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선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제한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렘넌트 7명이나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알잖아요. 완전히 이 사람들 같으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세계복음화 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생각과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참 포도나무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임되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에 있는 양분을 빨아당기고요, 그래도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주는 수분을 공급하고요,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순간 이 가지에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요 절대로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딱 접붙임돼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 자녀 내 힘으로 못 살려요. 그랬더니 내 친구요 내 힘으로 못 살려요. 내 경제요, 우리 가정의 경제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어졌을 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말씀 드린 사람 있잖아요. 권사님. 계속 제가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요. 진짜 봤다니까요. 확인했다니까요. 자기 남편은 도박 중독, 자기 딸은 가출해서 나가고 자기는 디스크에 걸려 있고 도박 중독으로 온 빚은 수천만 원이고 딸 가출해가지고 나가서 카드빚 잔뜩 들어오고 몇 천만 원. 자기는 디스크 걸려가지고 김밥 집에 가가지고 김밥 말면서요. 그걸 가지고 근근히 그 이자 갚는데도 버겁고. 그 예전에는 정말로 전도인이었고 우리 교회 그때 교회 3분의 1을 이 사람이 다 전도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무너져 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 그분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권사님, 권사님의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 망가집니다. 자녀 권사님의 힘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 권사님의 힘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지금 의지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바꿔가셔요. 이게 되려면 내 상태를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 저는 기억하면서요. 항상 제가요. 그거를 내 스스로가 고백을 해요. 뭐라 그러면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어떠한 결정 속에서도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걸 항상 저는 고백한다니까요. 어떤 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할 거예요. 진짜 이렇게 결정을 하다가 좀 이제 제가요. 마음이 이쪽으로 쏠리지만 그러나 제가 결정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꾸요 내 상태를 바꿔야 돼요. 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살려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공급받아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과 저 힘으로는요 여기 지역 복음화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쏟아질 때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기준 바꿔야 되고 사단에게 자꾸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으면서 내 상태를 자꾸 바꾸고 정말 방향을 인도받고 승리하는 축복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 지역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고 후대 살리고 모든 것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여 복음 때문에 치유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역사, 그 응답 누리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